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 모습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성령님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96편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96편. 이 안내지 뒤에 있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낭송하는 것보다 이 성경의 시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주시면서 교회 안에서 낭독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시니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연명 형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어 놓으십시오. 아멘. 들에는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아멘.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주시어 깊은 포도주 속에 마지막 단맛이 깊게 스며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독일의 시인이었던 니케의 시 가을날이 잘 어울리는 요즘입니다. 저희는 이 좋은 계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멋진 전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정의로운 자연에서 저희의 죄는 더욱 덧없이 보입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근원적인 죄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옵시며 아멘.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믿음 안에서 세상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 평온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뜻한 바를 전달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다.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도와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순서지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아멘. 예, 오늘 특별 찬송 문안국 형제하고 김찬미 자매가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같이 하고요. 후렴 2번 몇 장이죠? 490. 내 영혼이 은총이다. 다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왜 박수들이 이렇게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요즘 젊은 사람 감성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네, 기타 연주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김도아 탁도현 형제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이 맑은 하늘과 새소리 그 무엇에 비길 바 없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맑은 날씨와 이러한 자연을 허락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같은 예술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이 높게 하시고 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로 올라가는 노래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밑에 지방이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개역성경에는 하나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좋으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그 회중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이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형제, 진정한 의미의 형제, 진정한 의미의 형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각 사람은 고향도 틀리고, 그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서로의 생각도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지금 이경수 형제님 아버지 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영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다 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며 같이 연합한 그 모습이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현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동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맞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우리 아들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내 아들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족보가 엉망진창이 아니냐.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럼 나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들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거 족보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은 형제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그래서 다 형제라는 거예요. 다 형제.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이 형제자매들이 동거하면서 함께 연합한 모습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름 붓고 대언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 위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딱 삼는 장면, 그것을 지금 신약 구약의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동거하는 것이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 부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형제를 볼 때에 제사장으로서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형제, 저 사람 난 싫어.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엄청 사랑합니다. 자기가 다 퍼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싫어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차라리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왜냐? 그를 위하여 주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사랑할 판인데 교회 형제 자매가 누가 됐던 간에 조금 어떤 형제가 좀 푼수 같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때문에 그를 세워주고 그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보듯이 하십시오. 그래야 형제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그 형제 자매들, 그 회중을 보고 헤르몬 산의 이슬과 시온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르몬이라는 단어는 허몬산이라고 그러는데 헤르몬산은 하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몬은 서약 맹세 이런 뜻이에요. 헤르몬산은 주께 맹세하는 산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산, 헤르몬산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헤르몬산에 눈이 내리면은 11월 달부터 4월, 5월까지 녹지가 않고 그냥 하얗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이 지나면 그 눈이 녹기 시작해서 그
요단강 상류로 흘러내려와서 요단강 상류에서 한 60km 정도 쫙 흘러내려오면 어디에 물이 들어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들어간 물이 또 흘러내려서 한 204km 정도 흘러내려서 요단강 하류까지 내려와서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 바다 사해가 그 헤르몬산에서 녹은 물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원한 생명, 물에 창세기에 보면 물의 생명이 있죠. 그 죽었던 바다가 헤르몬산이 녹아서 흘러들어간 물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 성도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헤르몬산에서 녹아 흘러내려서 사해를 살려서 생명에 이르게 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회중, 이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의 회중 성도 형제 자매가 동거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닌 사람 거듭났다는 소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적에 그 이름이 등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아무도 지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다, my Lord,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크라이스트는 뭐냐? 메시아,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구원받는데, 갓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60이라도 갓 태어난 어린 아기예요. 응애하고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예수님 믿고 방금 구원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어린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먹고 싸고 자는 것. 그러면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예, 돌봄이 필요해요. 누가 돌봐줍니까? 예수님 믿고 방금 태어난 영적으로 어린 아기를 교회에서 돌봐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돌봐주느냐? 교회 성도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돌봐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회중,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좋고 기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처럼 갓 태어난 어린 아기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성한 어른도 있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나이는 많아도 영적인 아기가 있고 영적인 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어른들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형제들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어린애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주 장성한 어른도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머리에 그 지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좋으며 기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다 교회가 그냥 성도의 집이었어요. 우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어느 집이 바로 교회였었어요.
오늘 너무나 좋아요. 우리 김도아 탁도현 성도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인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 큰 교회를 짓고 뭐 요즘은 수천 명의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기껏 해봐야 뭐 한 10대 명. 그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는 게 오직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참석하면 아, 나 오늘 다 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보고 왔어. 이게 나의 모든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의 사명, 가장 중요한 첫째 사명은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양육시키는 것. 양육시키는 것. 그걸 목양이라고 그래요. 목양. 먹이고 기르는 것. 먹이고 기르는데 무엇을 먹이느냐? 순수한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꼴을 먹여서 그 어린아기 같은 성도를 자라게 하고 돌봐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제일 큰 사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 나갈 교회가 없어.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어. 나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 부르면서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은 갓 태어난 성도들이나 장성한 성도들이라도 교회에 와서 목양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미국의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가봤더니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저 교회에서도 주일날 만났는데 또 이 교회에 보니까 또 이 교회도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다른 교회 갔더니 또 그 교회도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교회를 그냥 순회하는 거죠. 여기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자네는 저번 주는 저기에 나오고 그전에는 저기에 나왔다. 오늘 또 여기에 나왔네. 그랬더니 예, 교회를 제가 다 그냥 여기저기 다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에 꾸준히 나가면서 그 교회에서 양육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에게 주어진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의무도 있어요. 여러분, 나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해야 될 성도의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돌봄을 받았듯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것을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난 그냥 예수님만 섬길게요. 헌금만 잘하면 되죠. 예배 철저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섬기려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낮추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겸손한 영과 온유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실로 거듭난 나를 보려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 있는가?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나를 낮추면 나를 누가 높일까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형제들이 동거함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또한 아름다운가. 초대교회를 보면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성도들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큰 원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해서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에서부터 봉사까지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 수은제라는 게 있어요. 수은제, 그 갚을 수, 은혜 은자, 은혜를 갚는 제사. 그래서 sacrifice of thanksgiving이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A sacrifice of thanksgiving. 감사의 희생. 감사의 희생.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그러한 자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헌물은 감사의 헌신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의 희생의 섬김은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의복까지 쫙 흘러내린 그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같은 귀중한 기름 부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하는 그 희생의 그 제사, 그 수은제, 감사의 헌신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귀중한 기름과 같도다라고 시편 133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나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무슨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뭘 돌아봐, 이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미 성경은 그걸 얘기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안 나가도 돼. 모이긴 뭘 모여,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바라볼수록,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늘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정원에서, 에덴 동산이 따로 없어요. 너무나 우리 김도하 형제님이 손길이 다 여기, 예, 다 들어가 있죠. 그 사랑의 손길, 이 화초를 돌보듯이 여러분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귀히 받으시는 헌신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바쁜데 헌금만 하고 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
봉사,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그 헌신, 그게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그 헌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 있어요. 저 부러워 죽겠어요. 어떤 목사가 안수를 했더니 금방 암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무슨 그 어떤 뭐 이재록이라는 그 아주 그 목사 나 부러워 죽겠는데 지금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내 옆에 앉으셨네요. 보이시죠, 여러분? 내 목사님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설교 강단에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자,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네. 점점 내려오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보이시죠? 네, 목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러면은 1,000명, 5,000명 옵니다. 예, 그냥 그거 금방 교회져요. 그런데 성경은 적은 약물이, 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좁은 문, 이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성도를 위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표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 쭉 내려오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복음의 그 계명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 이경수 형제님 보면 얼마나 정말 참 모범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화창한 이 가을 날씨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정말 대제사장 아론의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서 수염을 적시고 그 의복을 적시는 귀중한 그 기름과 같은 이러한 성도의 연합과 동거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자가 단 하나도 없고 불쌍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